비디오를 보시면서 나타난 제이슨이라는 청년은 자신이 얘기한 것처럼 엑스갱 멤버였었고, 또한 감옥 생활도 여러 번 했고 마약 때문에 고생도 했던 청년이지만은 이제 새로운 삶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LA 시티에 취직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LA에 있는 힐사이드 처치의 칠드런 미니스트리에 책임을 맡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이슨은 어머니가 사기 결혼을 당했어요. 옛날에 그런 일이 꽤 있었다고 그러는데 미국에 있는 처녀를 만나기 위해서 한국에서 이미 가정이 있는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이슨을 낳고 얼마 후에 영주권을 받게 되니까 자기 가족을 가지고 데리고 온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제이슨한테는 없던 형이 나타나고 뭐 이런 이상한 가족 속에서 살다가 결국 아버지와 그 가족들은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혼자 남아가지고 살면서 힘들게 살았겠죠. 그래서 어린 나이에 소년원에 들락거리면서 살면서 삶을 살아왔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저희들을 또 만나게 되고 저희들의 사역을 통해서 변화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돼서 이제 참 복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무슨 단어가 생각이 나냐면 점퍼 케이블. 제가 미국에 와서 1976년 12월 30일에 미국에 왔는데, 미국 와가지고 처음 산 자동차가 1967년형 플리마트 자동차 500불 주고 샀습니다. 그 옛날 차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끔 이 날씨가 추워지고 그러면은 배터리가 제대로 동작을 못해요. 그래서 그 아주 진짜 중요한 것이 점퍼 케이블 갖고 다니면서 다른 배터리에 연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점퍼 케이블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걸 많이 생각했어요. 그 사실 배터리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제대로 동작을 못할 때 점퍼 케이블을 통해서 그 힘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살아나는 거죠. 제이슨은 충분히 스스로 삶을 영위하고 또 훌륭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살았던 거죠. 근데 우리가 한 일은 점퍼 케이블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생명줄을 연결해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는 일을 할 때 그의 삶이 힘을 얻어가지고 점퍼 케이블을 통해서 새롭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배터리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크리스천의 삶이 어쩌면 점퍼 케이블의 능력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성경에서 점퍼 케이블의 역할을 가장 잘했던 사람이 누군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바나바더라고요. 바나바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그가 바울답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이 바로 점퍼 케이블의 역할을 해서, 바울이 충분한 능력이 있었지만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할 때 그가 권위자로서 그가 권면하고 위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같이 사역에 참여해서 훌륭한 바울의 역사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펴시고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사도행전 4장에 볼 것 같으면은 그의 원래 이름이 요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레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레위족의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디아스포라로 인하여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역을 떠난 사람들 중에서 그 부모가 구브로에 가서 삶을 영위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는 구브로에서 태어난 것 같습니다. 가정적으로는 여유가 있는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재산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볼 것 같으면은 그가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놔서 전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네이션 했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을 시작했을 때 바나바의 역할이 무척 컸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로 변하며 놀라운 그 우리 크리스찬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바울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장본인은 바로 바나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점퍼 케이블의 역할을 한 사람은 바로 바나바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새생명교회 안에도 사실은 바나바와 같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퍼 케이블의 역할을 했던 닥터 찰스 딜이라는 사람을 오늘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닥터 딜 사진이 제가 3가지를 집어넣었는데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봐주세요. 이거는 제가 젊었을 때입니다. 그 다음 장. 이 닥터 딜이 트롬본을 참 잘 부셨어요. 그래서 가끔 예배 시간에 특성으로 트롬본도 불고 또 찬양도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 예배를 같이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닥터 딜은 남침내 교단의 오클랜드 애소시에이션 디렉터로 10여 년 이상을 섬겼던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남침내 교단은 우선 미국 내에 미국이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큰 교단일 거예요. 지금도 그 당시에 한 1,500만 명의 교인을 갖고 있는 교단입니다. 거기 미국에 그리고 캐나다를 합쳐가지고 노스 아메리칸 내셔널 컨벤션이 있어요. 모든 교인들이 모이는 컨벤션이 있고 그것이 미국 주마다 갈라져 가지고 스테이트 컨벤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트 컨벤션이 또 카운티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클랜드 애소시에이션의 교회가 한 45개 정도 됐었는데 그 교회를 통괄해 가지고 지휘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디렉터였는데 그분의 그 디렉터로 오신 분이 닥터 찰스 딜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찰스 딜, 닥터 딜을 만나게 된 것은 아마 한 3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을 만나고 그 후에 저의 삶 가운데서 참 닥터 딜은 저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생명줄의 역할을 한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선 닥터들은 우리 교회가 개척될 때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주신 분입니다. 어느 날 저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닥터들이 느헤미야 프로젝트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느헤미야 프로젝트. 이게 뭔가 하면은 이 남침내 교단에는 6대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6개의 큰 세미나리가 있는데 거기에 졸업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거기서 졸업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면은 교단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시험을 본 다음에 합격을 하게 되면은 전적으로 교단에서 밀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남침내 교단 신학교를 졸업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디트로이트에서 신학을 했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그때 그 해만은 특별히 예외를 둬서 다른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침내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제가 느헤미야 프로젝트에 지원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 시험을 보러 갔더니 7시간 시험을 보더라고요. 저와 제 아내를 앉혀놓고 아주 심각한 그 시험을 보는데 7시간을 갖다가 시험을 마쳤어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합격을 하게 되니까 남침내 교단에서 뭘 해주냐 하면은 우선 2년 동안 매달 2,000불씩을 2,000불이 그렇게 적은 건 아니죠. 그 당시에 꽤 큰 돈이었습니다. 2,000불을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메디컬 인슈런스를 주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중요한 철치 플랜팅을 하는 교육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다가 닥터들의 권고로 인해서 교회 개척을 하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됐고 그때 합격을 했기 때문에 돈을 받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남침내 교단에서 개척하는 목사들을 위한 그 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게 됐어요. 그 훈련을 받으면서 바로 그 사람들이 교단에서 가르쳐 준 대로 우리가 시작한 것이 새생명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닥터들은 우리 교회가 예배 장소를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다 도와주셨어요. 사실 우리 교회는 11월 7일이 창립 기념일이지만 교회 첫 예배를 드린 것은 1999년 7월 18일이었습니다. 제가 7월 11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7월 18일 날 첫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광고를 하고 퍼블릭 런치를 한 것이 11월 7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창립 기념일을 11월 7일로 하고 있지만은 원래 우리 교회 첫 예배는 1999년 7월 18일 날 갖게 됐습니다. 닥터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폰티악에 있는 콜롬비아 애비뉴 배프티스트 처치에 가서 제가 거기서 CT를 받고 그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은 것이 7월 11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서 저희들에게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 그 교육관만 해도 교실이 굉장히 많은 그런 건물이었는데 우리들이 그 교회 교육관을 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 저희들은 교회 개척하면서 오후 예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아침 11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그렇게 됐던 것이죠. 좋은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셨고 그 교회 특별히 노인 그 교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교인들의 그 평균 연령이 67인가 뭐 그랬어요. 그렇게 노인들이 많은데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참으로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첫째는 한국 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이 판티악이라는 데가 한국 사람 사는 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기를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첫째 이유였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몇 가지 그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가 보안 문제가 있어요. 그 판티아게 범죄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동안에 이 가방을 2번이나 도난을 당했어요. 첫째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누군가가 들어와가지고 사무실에 가가지고 가방을 집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뭐 크레딧 카드 새로 만들고 체크북 만들고 아주 뭐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거쳐갔어요. 그러고 한 2달 후에 또 새벽 기도를 하는 도중에 제 아내가 그 잊어버리고 가방을 놓고선 들어온 거예요. 그 자동차 유리창을 깨고 가방을 또 훔쳐갔습니다. 그래서 2번을 그렇게 당하고 나니까 이게 심각해지는 거라.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를 교인들한테 밝힐 수도 없어요. 그러면 교인들이 새벽기도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가 속으로 앓으면서 기다리다가 닥터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은 교회를 옮길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때 만나는 것이 포리스트 파크 베프티스트 처치예요. 그래서 포리스트 파크 베프티스트 처치의 에드 메락스 목사님, 그때 처음으로 닥터들이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어느 중국집에서 만나서 인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2000년 2월 달에 이 파밍턴 힐로 내려오게 된 거예요. 파밍턴 힐은 아무래도 한국 분들이 오시가 좀 나을 뿐만 아니라 교회 분위기나 모든 면에서 참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7년 동안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교육관을 저희들에게 넘겨주셨는데 정말 1년 동안 땡스기빙 파티 하는 거 빼놓고선 완전히 그 교인들이 우리 예배 드리는 건물로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 정도로 우리에게 충분한 자유를 허락해 주셔가지고 7년 동안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기서 교회가 자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한 닥터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신 것은 바로 이 건물을 얻게 되는 동기가 닥터들을 통해서 갖게 된 것입니다. 이 건물은 원래가 미국 교회로 자라나다가 그 교회가 성장을 못하고 노인들만 있기 때문에 교회 자체 건물을 이 애소시에이션에 넘기고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애소시에이션 빌딩이 된 겁니다. 그 당시에 존 나이합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페이스 커뮤니티 처치가 여기서 모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존 나이합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떠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된가 물어봤더니 화이트 레이크에 그 교회 부지를 하나 어떤 분이 도네이션을 해가지고 글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기회다 하고 생각해가지고 닥터들한테 찾아가지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우리 새생명교회가 이 건물을 갖는 것이 정상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은 준비를 했습니다. 존 나이합 목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교인들이 투표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에 넘겨주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잘 되는가 했는데 이 오클랜드 애소시에이션의 교회가 45개 이상이 되니까 그 다른 교회에서 전혀 알지 못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 닥터들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이것을 공표를 하자. 그래서 모든 교회에 공표를 해가지고 혹시 당신네들이 교회 건물이 필요한 교회가 있으면 나와라. 그래가지고 경쟁을 붙이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혹시 기회를 놓칠까 해가지고 이 프로포저를 다 써가지고 이 애소시에이션을 냈습니다. 뭐 여러 과정을 거쳤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만장일치로 우리 교회에 넘겨주는 걸로 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더 잘 되는 것은 이 교회에 원래 컨틴전시가 있었습니다. 그 컨틴전시는 뭐냐 하면은 이 교회를 누군가가 팔고 나갈 경우에는 절대로 그 돈을 오클랜드 카운티 밖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그 단서를 붙여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그런 단서는 이제 뺍시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완전히 프리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바로 그 회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이 교회를 일부는 제가 그냥
한 1불 꺼내가지고 줬습니다. 1분 받고 1불 주고 우리 이 건물을 인수하게 된 것이죠. 근데 물론 이 교회가 건물 상태가 굉장히 나빴어요. 처음에 들어오니까 이 뒷부분이 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건물이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치기 위해서 이제 작업을 시작했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저희가 그 당시에 돈을 모았던 것이 5만 불이 있었습니다. 5만 불이 건축 헌금으로 모았던 것이 있는데, 그때 건물을 얻자마자 저희가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교회를 샀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편지를 보냈는데, 옛날 교인들 뭐 아는 사람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짧은 시간에 5만 불을 더 우리가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10만 불을 가지고 리마들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리마들링 한 것은 20만 불어치가 훨씬 넘는 거였어요. 그래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남친나 교단에서 도와주는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때 닥터들이 어떤 어레인지를 해주셨냐 하면은, 알라바마에 있는 펠햄 처치, 펠햄 배프티스트 처치에서 사람들이 올라와 가지고 우리들 리마들링 공사를 맡아 주셨습니다. 잘 아시지만 남침내 교단 이름이 뜻하는 것처럼 큰 교회들은 전부 다 남쪽에 있습니다. 북쪽에는 남침내가 별로 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미시간에 있는 남침내 교회들은 다 수혜자들이야. 항상 그 남쪽에 있는 사람들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제 가보시면 아시지만 알라바마나 텍사스나 루이지아나 이런 쪽에 가면 남침내 교회들이 그렇게 크고 막강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기회가 있으면은 북쪽에 있는 교회들을 도와주려고 애를 많이 써요. 닥터들이 어레인지를 해주셔가지고 펠햄에 있는 펠햄 배프티스트 처치, 퍼스트 배프티스트 처치에서 사람들이 여름이 되니까 올라왔어요. 처음에 1월인가 2월에 그 교인 한 명이 비행기를 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조사하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 적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여름이 돼서 이분들이 올라왔는데 12명이 와가지고 나흘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 12명의 식구들이 요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마스터 루퍼, 마스터 일렉트리션, 마스터 플러머 이런 분들이에요. 진짜 기술이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은퇴하고 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기 위한 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분들은 돌아다니면서 교회 세우는 일만 해요. 그러니까 나흘이라는 것이 짧은 기간 같죠. 이분들이 한 그 나흘은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그 일들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완전히 새 교회로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동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세요. 이 사이드 엔트런스가 어떻게 바꿔졌는가. 이 사이드 엔트런스가 옛날에 이랬어요. 지붕이 저랬고. 그래서 그거를 그분들이 이제 부시는 거예요. 저분들 하는 거 보면은 한두 번 해본 게 아닌 것 같아요. 다 준비가 돼가지고 아주 멋지게 완전히 부시고 나서 지금 엔트런스를 만들어 준 것이죠. 참 얼마나 그분들이 와서 나흘 동안 일하면서 저희가 하나님의 교회들이 어떻게 도와주고 있는가 이런 거를 제대로 배운 것 같아요. 그분들은 여기 올라오셔가지고 나흘 동안 오시는데 우리가 점심이라도 한번 대접해 드리고 싶었는데 한 번도 못했어요. 그분들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점심 싸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교회 전기도 안 사용해야겠다고 그래가지고 알라바마에서부터 제너레이터를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 전기도 안 쓰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일하고 다 끝나는 날 그분들이 새 성경에다가 19분이
저희 교회를 위해서 인커리징 워드를 써주고 저를 가운데 앉히고선 둘러서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하고 그러고 떠나더라고요. 제가 그것들을 보면서 이게 진짜 도와주는 거구나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바로 점퍼 케이블의 역할을 한 분들도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나서 닥터들이 이제 은퇴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은퇴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오신 분이 마이크 더빈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은 그 자리에 들어오자마자 첫날부터 하는 일이 우리 교회 출근하는 일이었어요. 뭘 했냐 하면은 우리 교회가 바깥에 지붕 다 갈았죠, 종탑 갈았죠, 이거 다 하고 유스방도 원래 창고였어. 저게 유스룸을 갖다가 나흘 동안에 그분들이 다 제대로 된 건물로 고쳐주신 겁니다. 그렇게 나흘 만에 다 끝이 냈는데 이제 내부는 끝이 안 난 거예요. 페인트해이죠. 그 다음에 이 창문이 아주 더러웠었어요. 창문 새로 갈고 그 주위에 오크로 만들어 가지고 이 창틀을 만들고 침례탕 이 틀을 만드는 것, 이 작업들을 전부 다 마이크 더빈 목사님이 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마이크 더빈 목사님은 목사이지만은 뭐를 갖고 있냐면 빌딩 라이선스를 갖고 있어요. 그런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게 리마들링을 하고 엔트런스를 고치려면요 카운티에서 이 시티에서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빌딩 라이선스를 가진 사람이 어플라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알지 못하잖아요. 마이크 더빈 목사님이 들어가 가지고 전부 다 프로세스를 해줬기 때문에 하나도 문제 없이 전부 다 통과를 해가지고 제대로 끝날 수가 있었던 거죠. 마이크 목사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을 했는지 이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생일날도 나와서 저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사모님하고 같이 와가지고 사모님이 이 페인트 다 했어요. 그렇게 고생을 해서 제가 생일 케이크를 갖다가 가져와가지고 같이 케이크를 잘랐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손길들이 오므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제대로 쓸 수 있고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겁니다. 이 얘기도 좀 해야겠네요. 이 강대상이죠. 이 강대상이 꽤 비싸요. 이거 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전부 다 오크로 만든 건데 마이크 더빈 목사님이 자기가 아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소개를 해주겠다고. 제가 레스트 네임도 지금 기억이 안 나요. 퍼스트 네임이 데이빗입니다. 데이빗이라는 사람이 플린트보다 더 북쪽에 사는 분인데 전화로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강대상도 필요하고 여기 성찬대도 필요하고 이 꽃 놓는 것도 필요한데 이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크로 이 재료값만 만들어 드렸어요. 그 얼마 후에 한 몇 주 후에 다 됐다고 그러더니 거기서부터 전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다 만들어 가지고 교회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자기 아버지가 은퇴 목사님이신데 이 강대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성찬대 만들고 할 때마다 와서 기도를 해줬대요. 이 교회를 축복을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정말 이런 분들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저희들은 진짜 이거 헐값으로 했는데 얼마나 튼튼하고 아름다운 그런 것들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 마이크 더빈 목사님, 그를 통해서 데이빗을 알게 되고 데이빗이 우리에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뭐 얘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 드릴 수는 없지만은 제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닥터들이 어느 날 와가지고 저기 Little Church Foundation이라는 데를 아느냐 그럼 물어보더라.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텍사스에 Little Church Foundation이라는 데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는 Little Church만 도와주는 데래. 그래서 거기 어플라이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글을 좀 써가지고 어플라이를 했더니 거기는 Little Church 250명 미만만 되는 교회만 어플라이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그 파운더가 누구냐면 어느 집사님이셨는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이 건축으로 성공을 했던 분이 돌아가시면서 자기 재산을 전부 다 리틀 처치 파운데이션에 집어넣고 앞으로 조그만 교회가 건물 짓는데 돈 필요하다 그러면 도와줘라. 이런 파운데이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수백만 불을 교회들이 받아가는 거예요. 그런 데가 있다는 거라고 저 닥터들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편지를 줘서 했더니 돈이 왔어요. 우리 교회를 리마들 할 때도 그 돈을 썼습니다. 참 이러한 손길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가 리마들을 끝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닥터들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점퍼 케이블의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개인으로서도 닥터들한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2005년에 박사학위 목회학 박사학위를 해볼까 하고선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골든 게이트 세미나리에 입학을 했습니다. 제가 남침내 교단이면서도 불구하고 사실 남침내 교단 학교에서 공부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박사학위만은 거기서 가서 해야겠다 해서 골든 게이트에 이제 신청을 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공부를 갖다 하려면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1년에 3번인가 갑니다. 그래서 두 주마다 공부하고 그다음에 와서 지내고. 근데 공부하는 거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아주 재미있게 공부 잘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학교 책임자, 이 우리 프로그램의 책임자가 한국 목사님이 양건원 목사님이라고 그러시는데, 그때 알게 됐죠. 제가 원래 그 가까운 학교에 어플라이를 하려고 사던 세미나리에다가 했더니 거기서 리젝트 당했어요. 제가 뭐 여러 가지 모자란다 그래서 리젝트가 되는데, 놀랍게도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갔는데 거기에 책임을 맡았던 목사님이 양건원 목사님이에요. 그분하고 그때부터 교제가 돼가지고 제가 캘리포니아에 가지고 시작한 The Lock Ministry 시작할 때 그분이 우리 이사로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세요. 이 사람의 그 연결이라는 게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그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공부하는 건 큰 문제가 아닌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 논문을 쓰는 게 제일 힘듭니다. 영어로 써야 되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지만은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는데, 특별히 제가 2007년, 2008년에 공사로 시간을 다 보냈기 때문에 도저히 이게 쓸 수가 없더라고요. 보통 3년에서 4년 안에 끝내야 되거든요. 이게 코र्스가 그것이 5년으로 넘어가면 연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서 포기하자. 이 나이에 제가 60이 그때 넘었는데 무슨 박사학위를 받아서 뭘 쓸 데가 있다고 이게 포기하자 그랬던 건데, 매일같이 닥터들이 찾아오셔가지고 끝내라 얼마나 공부를 하는지 제가 어쩔 수 없이 쓰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영어 감수를 받는 거는 그분한테 받는 게 최고니까, 그분이 필드 슈퍼바이저의 역할을 해주심으로 인해서 제가 다 그 논문을 끝내고 졸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 사진을 제가 졸업할 때 사진인데, 이 부부가 자비로 비행기를 타고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까지 오신 거예요. 제 졸업식 날. 참 이게 제가 지금 같았으면 비행기 값이라도 좀 해드릴 걸,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 그걸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거기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진짜 복된 졸업식을 가졌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은퇴하신 다음에 원래 고향이 디모인 아이오와이기 때문에 그걸로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서는 만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6년 초인가 그때 돌아가셨어요. 그 저는 병상에 있을 때 찾아가 보지도 못했고 장례식도 참석하지도 못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다. 나중에 소식을 듣고 나서.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은퇴하면서 캘리포니아를 가던 2017년 1월달 여기 4박 5일로 우리가 그 운전을 했거든요. 첫 번째
잠을 잔 데가 바로 디모인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고 사모님을 찾아가서 사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얼마 동안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손길이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을 수 있고 또한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캘리포니아에 가서 The Lock Ministry라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프리즌 사역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프리즌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과 생각지 못한 기회들을 통해서 우리 사역이 벌쳐나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 교회에서 온전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점퍼 케이블을 역할을 할 수 있는 크리스천이라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자라면서 처음으로 이 크리스천이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제 생각에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 때문인 것 같아요. 바나바가 점퍼 케이블의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생명줄의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는 생명을 주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듣게 된 것이 아닌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새생명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바로 점퍼 케이블의 역할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제이슨이 떠난 후에 지금 우리가 데리고 있는 사람은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은 지금 42살인데 참 늦게까지도 그 제이슨은 지금 31살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길이 참 창창한데 이 친구는 42살이 됐는데도 이 마약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고생 참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작년에 우리 커뮤니티 미팅을 할 때 와가지고 우리가 권해가지고 불러왔는데 모임에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서 계속 담배 피고 뭐 이렇게 해서 돌아다녀서 우리 마음속에도 얘는 소망이 없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서로 격려하고 붙잡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우리 사역 속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천천히 그러나 이제 완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요새 얼마나 하나님 찬양을 열심히 듣고 특별히 빌리 그레햄 목사님의 설교를 너무 좋아해요. 너무 크게 틀어가지고 제가 뭐라 그럽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5개월째 저희들과 같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 변하지 못할 사람은 없구나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새생명교회가 23년의 기간 동안에 엄청난 사이즈의 교회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 우리의 역사를 들여다볼 때 하나님께서 그 구비구비마다 기회마다 도와주시고 이끌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 그리고 바나바와 같은 점퍼 케이블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닥터 찰스 딜 같은 분, 펠햄 교회 같은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를 원해서 왔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그분들에게 돌려준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돌려주지 않은 사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새생명교회는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놀라운 은혜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점퍼 케이블의 역할을 담당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꼭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죠.